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전도자 빌립의 치유 사역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고 그 복음을 받고요. 어마어마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자 빌립이라는 평신도 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사마리아 성, 그렇죠? 유대인들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성,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로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북이스라엘은 이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남자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막 이상한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 성에다가 갖다가 남자들을 또 갖다가 또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혼혈 잡종이 돼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하고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님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전도자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요, 정말 사마리아 성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그 현장에 나가도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쉬고 있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다가 왜 그러냐면요,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그렇다. 자기 생각하고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에 쉬고 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 가가지고 난 뭐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 많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안 다닌다고. 또 막 교회 간에 그 성도 간에 이런 갈등 때문에 또 교회에 쉬고 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자기가 이렇게 또 안 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 교회를 잘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 등등 여러 가지 아주 그 사연들도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다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렇다면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친척들이 있잖아요. 이 친척들이 교회를 오잖아요. 이 교회를 오면은 좀 다른 생각을 갖게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친척들이 교회를 오면요, 제가 아주 더 냉정하게 합니다. 더 냉정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친척이라는 것 때문에 와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와야지. 진짜 예수 믿고 예배하려고 교회를 와야지. 내가 목사를 알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주 어떤 때는 더 냉정하게, 어떤 때는 더 아주 그 독한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그렇잖아요. 그 분명한
내가 막 뭐 많은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사단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 사단이 완전히 손을 놓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요, 아무리 슬퍼도 밥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심지어 자식이 죽었는데도, 그런데도 밥 먹더라고요. 부모가 막 슬퍼하다가도 배고프다고 가가지고 밥 먹더라고요. 심지어 이 부평 저기에도 가보니까요, 그 뭐 자녀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슬피 울다가도요, 아니 배고프니까 가가지고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왜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밥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밥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없으면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슬퍼도 밥을 먹고, 직장도, 아니 화나도 직장 가잖아요. 씩씩거리면서 직장 가잖아요. 교회도요, 씩씩거리면서 교회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싸워가지고, 난 오늘 교회 안 가. 당신이나 가. 그거 아니에요. 싸우면서도 와야 돼요. 싸우면서 와보세요. 진짜 마음만 열고 오시면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우리 부부싸움 하고서 와가지고 메시지 하면요, 더 힘 주십니다. 더 은혜가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진짜 왜 예수 믿느냐? 그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진짜 슬프든지 화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전도자 빌립, 이 전도자 빌립은요, 뭘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면요,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전도자가 되려면은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내용은 아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는 사람은요, 다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대요. 그런가 해서 진짜 막 일심으로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뭐예요? 일심으로 들었을 때 그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러니까요, 이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이게 병이 걸렸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이게 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그냥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전 세계 잡종들이 다 몰려왔으니까 거기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예배를 하러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거기 가서 내려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우리 여기다가 저 산에다가 산당을 져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면 돼. 그래가지고 각 산마다 전부 다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우상이 다 된 거잖아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전 세계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아이들 낳고 막 이렇게 되니까 거기 우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우상이 많으니까 뭡니까? 이 귀신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잡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상이 많은 데는 병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귀신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요. 귀신이 잡아 가지고 왜 그 질병을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전도자 빌립이 가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하는데요. 정말 이 그리스도를 그들이 마음에다가요. 딱 마음에 받고 그를 이렇게 따랐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알려면은 인간부터 알아야 되죠. 인간의 정의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정의가 뭡니까? 원래 인간. 여러분 이거 원래 인간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인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동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 모르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의 형상을 줬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찾고 인간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인간에게만 딱 고유하게 딱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 존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가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은요, 이 복을 받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에게요, 원래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아주 복을 받은 모든 복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5가지 이 복을 전부 다 주신 거죠. 자,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래 인간에게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이 근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근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근본에 빠진 인간이에요. 근본에 빠진 인간. 어떻게 봐셨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참 이때부터 인간은요,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이 하나님이 절대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마귀의 말을 쫓아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이 세상에 원래 죄가 없었잖아요. 원래 죄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원죄.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자본죄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뭐냐면 이 원죄라고 말해요. 원죄.
그러니까 이 원죄 속에 빠진 인간은 진짜 이것 때문에 지옥까지 가고,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됐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빠진 인간이라, 마귀에게 붙잡힌 인간이라. 그 여러분 보세요. 아니 원래 이렇게 원래 축복하셨던 그런 인간이, 아니 이 창세기 3장,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뱀이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마귀에게 종이 돼서 이 땅에서 너무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뭐가 없습니까? 인간은요, 행복이 없어요. 그 인간이 행복이 없다니까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 행복이 없어요. 우리 근본 문제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 이 도둑놈, 이 마귀에게 잡혀있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요, 이 세상에 행복은 절대로 없어요. 잠시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텅 비어 있습니다. 속이. 우리 속이 텅 비어 있다니까요. 텅 비어 있어 가지고 맨날 사람으로 채우려고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사명 때문에 결혼합니까? 쥐 마음 뭐 허전한 거 그거 채우려고 결혼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 찾아요. 그런데 허전한 인간이 허전한 인간을 만나서 어떻게 돼? 이게 더 허전한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사람들 이게 진짜 모릅니다. 행복이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리 사람을 결혼을 해봐도 행복이 없어요. 그 원래 근원적인 이 행복을 찾아야지 우리가 껍데기로 찾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행복을 찾아갈 뿐이지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불신자들은요, 이걸 보고 운명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팔자지. 내가 팔자지 뭐 내 팔자에 뭐 좋은 날이 있겠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이 정말 속썩이는 말, 속썩는 거 많고 그러면 내 팔자가 그렇지. 그거 운명이에요. 그거 팔자대로 딱 잡힌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요 길을 찾아요. 좋다는 거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좋다. 그래서 뭘 찾았습니까? 종교 찾아보잖아요. 천주교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다 가보잖아요. 다 좋다고 그러면 어디 좋다고 그러면 또 다 가봅니다. 우리가 종교를 다. 근데 점점 더 종교 가면 갈수록 더 미궁 속으로 더 빠져요. 여러분 처음에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 더 점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종교로 그러니까 조금 더 착한 사람은 뭘로 가요? 선행으로 가잖아요. 좀 착한 일 좀 하고 내가 좀 착한 일 좀 하면은. 그래서 자수성가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이게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채우려고 그래? 선행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착한 일 누구 좀 도와줘가지고 누가 당신 때문에 도움 받아서 내가 참 그러면 그거 참 뿌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행. 또 어떤 사람은요 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공부로 채우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요 뭘로요? 일하는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행복, 일하는 걸
일하는 게 이게 행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행복을 찾으려고 일하면은요, 그건 일에 묶이고 말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만 하면 행복하대. 왜? 하도 신경 쓰기 싫으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 계속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잊어버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좀 뭐 돈도 좀 벌리고, 그러니까 그 재미에 뭘 못 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근본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뭘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누구한테 가면은 내가 위로를 받고, 이게 사람 찾아가잖아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전화통 가지고 전화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뭔가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또 뭐 사람 얘기 듣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같이 막 분통도 터뜨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술, 뭐 방탕, 아니 뭐 아이고 이 춤바람도 또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씩 또 춤바람도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또 의도 터지고.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뭔가 이게 답답해서 뭔가 이게 하다가 보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한번 가자 이래서 또 가서 한번 비비다가 보니까 이게 맛이 들려서 시장바 그리고 잠깐 잠깐 타임을 딱 하고서 그러고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참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요 끝없이 더 어렵습니다. 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야?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그러냐? 메시아.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거는요, 그리스도 모르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 그거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그렇잖아요. 김예수, 박예수, 예수라는 이름은 많다니까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요 예수라는 이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딱 하나 딱 고유한 거 딱 있어요. 그게 하나 뭐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라는 자격이 뭡니까? 처녀에게서 와야 돼요. 처녀에게서. 아니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고 그러니까 처녀를 빌려가지고 이 남자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자격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부활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딱 보여준 게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오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 자격으로 오신 분이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딱 한 분이라, 예수.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또 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알았다는 것이 이게 진짜 속아요. 뒷발질하다가 이 취잡을 하니까. 아이고 참.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이름을 마음에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모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빌립이 정확하게 이걸 알았던 거죠. 자, 우리가요, 이 복음의 내용뿐이 아니라 우리는 뭘 아느냐? 우리요, 이 복음의 색깔을 잘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색깔, 사람들은요, 예레미야, 너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뭐야?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이걸 이게 왜 나와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그거를 찾기 때문에 그게 예수를 예레미야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똑같이 예수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쭉 얘기하는데 그 사람 중심 속에 뭐가 있어요? 색깔이 이게 예레미야가 있다니까요. 이게 뭐 사랑, 뭐 이렇게 감정,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엘리야 뭐야? 능력, 병 고치고 신비한 능력, 은사,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세례 요한 뭐야? 똑바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 그게 얼마나 그게 복음 가리는 건지 아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저주가 맨날 임해요. 매일 저주 받아야 돼요. 참 아직도 그거에서 못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한국에도 지금 그런 거 거기에서 못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진짜 살아볼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렇죠? 그래서 죄도 이기고, 그렇죠? 이 모든 걸 다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지.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잘 지켜가지고 죄를 안 지고 말씀 잘 지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여기 내가 1 여기는 99. 자, 이게 죄예요. 죄가 나는 여기 1밖에 앉았어. 99밖에 앉았어. 99 지은 사람도 1 지은 사람도 뭐야? 사망이요. 사망. 지옥이요. 지옥. 아니 나는 그래도 조금 덜 졌는데 조금밖에 안 졌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완전히 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죄가 많냐 죄가 적으냐 이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해결받았느냐 해결 못 받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색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종교 색깔을 갖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제일 먼저 이거부터 바꿔요. 전도자 내용을 딱 갖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복음의 내용 딱 갖게 되면 색깔부터 바꿔 이제 자꾸 그리스도가 다구나 이게 이제 그 색깔을 이렇게 자꾸 바꾸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뭐야? 이제 복음이 복음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 속에 훈련 속에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의 흐름 속의 정체성 이걸 알 때 우리가 복음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훈련을 안 받은 사람하고는 뭐가 틀려도 틀리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자는요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야 지속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화가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요? 이제 복음이 절대 가치로 이제 내게 오죠. 복음이 절대 가치. 복음보다 귀한 게 없구나. 복음보다 더 앞세울 게 없구나. 다 바울은 배설물이로구나. 내가 전에 공부한 거 그거 배설물이다. 내가 전에 율법 지켰던 거 그것도 배설물이다. 그것도 다 그리스도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하나 알량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절대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가 나와요? 이제 진짜 내 삶에도 우선순위가 나와요. 내가 진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런 게 안 되고서 전도자가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뭐합니까? 진짜 우리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진짜 현장에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이게 내가 이렇게 바뀌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나니까 현장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보이는 겁니다. 현장에 진짜 불신자들이 방황하는 게 보이고요. 확신 없는 자들이 흔들거리는 게 크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진짜 열심이고 사명도 있고 진짜 막 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되고, 그런데 뭘 못해? 방향만 못 잡았어. 이게 또 가보면요, 방향만 못 잡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열심히 하긴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맨 사람들이 눌려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무슨 일도 좀 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막 운전도 하고, 내가 교회 막 청소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 하고 있다. 아이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거 내 현장에서 그거 하면 된다. 현장이 보여요. 현장에 확신 없는 자, 불신자, 거기다가 사명이 있는데 이거는 엉뚱한데 열심히 하고 있는 자, 그런 현장들이 진짜 여러분에게도 다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현장에 보이면은요, 이걸 해야 되는구나. 현장에 말씀 운동이라 해야 되는구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진짜 이 현장에 보이니까 이게 이 말씀 운동, 지속할, 그래서 지속할, 이건 지속입니다. 지속. 우리가 복음을 한 번은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한 번 얘기해 가지고 됩니까? 이게 누군가 계속 복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지속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집에서 전부 다 초대교회는 집집마다 이거를 했다.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시간을 딱 고정해 놓은 거야. 왜 고정해요? 일리 바꿨다 전리 바꿨다 그러면은 나중에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요, 화요일 날 몇 시에 12시에는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참여한 사람은요, 내가 이게 시간표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답답하고 참 칼칼할 때 내가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거기 가면 틀림없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넘어지죠. 또 헤매고 다니다가 또 한 번 와서 듣고, 이게 이러다 보면은요, 자꾸 그러다가 자꾸 또 한 번 듣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살살 세워지는 거죠. 이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을요,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런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자, 두 번째는요, 빌립의 치유 사역. 빌립의 치유 사역은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로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이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야? 우리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면 믿음이 안 생겨요. 다른 말씀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 그렇죠? 이 뜻을 판단해요. 자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요, 자꾸 이게 뭐 자꾸 이 영과 혼과 막 이게 다 분리가 되고요, 자꾸 분별하게 되고요, 치유하게 되죠. 자,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각인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요 지속할 수 있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그래야 뭐가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 없으면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자꾸 우리 육신의 것, 뭐 육신 보이는 것 이런 거에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속에 딱 들어갈 때요, 이게 진짜 마음과 생각을 이겨요.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 제일로 자기 안에 있는 성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자기 성,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기도 속에서요, 이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우는 거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짜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넘어서도록. 자,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 충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오력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이 답을 얻고, 그죠? 만남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업이 치유되고, 지역이 치유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이 이 치유하는데 이 치유에 그 여정이 있어요. 여정. 여러분들 그 치유를 이렇게 잘 인도를 해 주셔야 돼요. 치유는요, 단순히 그 질병 낫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찾게 하느냐면요, 개인 미션을 찾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가 진짜 우리는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면은 그 병을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 미션을 딱 찾도록 해야 돼요. 개인 미션. 개인 미션 누구나 다 그 개인 미션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요, 치유 다락방 준비하는 거. 개인 미션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 어려운 자들은요, 반드시 이걸 개인에게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계획 속 밖에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서 뭐 하려고 그래? 개인에게 미션을 주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게 개인 미션, 이걸 이렇게 살리는 거죠. 복음 알아듣도록, 지속적으로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치유 다락방, 이 개인 다락방, 치유 다락방이 이게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교회 미션 찾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죠. 교회 미션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이렇게 그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제자를 찾아서 전동 헌동하는 교회 미션, 그 속에 들어오도록. 자, 시대 미션이 있습니다. 시대 미션을 꼭 찾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시스템이죠. 여러분, 그 치유하는 것도요, 치유하는 것도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하는 시스템. 그리고 교회도 치유 사역원이든지 그 치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시대적인 그 미션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그 치유만 아주 전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사역자들, 빌립 같은 이런 치유 사역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요, 이거는 정인으로 하나님이 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인으로. 그러니까 정인으로 설려면은 반드시 이런 미션을 이렇게 찾아야 그 미션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치유 누군가, 이게 지금 이 시대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사역원이든지 이 치유하는 미션홈이든지 이런 시스템들이요, 정말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대 미션입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 교회 미션, 시대 미션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병이 고치고 났고 뭐 이게 치유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개인이 살고 그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정말 이 시대가 살리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전도자라면 분명히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전도자, 정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치유했던 것 같은 그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간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요, 정말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빌립 같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치유 사역이 전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